이 시간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주 유행하고 있는 우리 성격 유형 진단 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뭐죠? 그죠? MBTI죠. 참고로 저는 이 MBTI를 언제 처음 해봤냐면 군대에 있을 때 처음 해봤었어요. 그때가 한 2003년도였던 것 같아요. 2003년도. 그때 군목이셨던 목사님이 무엇을 공부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본인이 이 MBTI를 정식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군악대에 와서 이제 군악대 전체 대원들을 대상으로 이 MBTI를 정식으로 검사를 공짜로 저희는 했었어요. 무료로 이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MBTI를 통해서. MBTI를 딱 검사를 했는데 하루는 군종병이 전화가 왔어요. 혹시 시간이 있을 때 잠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악장님한테 제가 이제 허락을 받고 교회를 갔어요. 군교회를 갔더니 이제 군 목사님이 저에게 이 검사지의 결과지를 딱 보여주면서 저보고 혹시 나중에 휴가 때라든지 아니면은 전역을 하고 난 이후에 꼭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검사를 맡아보고 만약에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상담 치료를 한번 받아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내가 뭐 어때서? 근데 검사 결과를 봤는데 ISFP 점수가 하나도 없어요. 0, 2, 2, 2, 0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ENTJ가 딱 100, 98, 98, 100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한 3번 더 검사를 했었거든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 저희 대학교 안에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이제 국가로부터 그걸 하나, 자격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하나의 센터가 생겼는데 그게 이제 이 성격 유형 진단 검사를 비롯한 상담 치료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받아와서 학교에서 이제 그것을 학생들 대상으로 연구하는 그런 이제 센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 따라 한번 갔었어요. 그때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그걸 생각을 못 하고 또 다시 갔어요. 가서 처음 검사를 했는데 거기 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다시 한번 오라는 거예요. 2번째 검사를 했어요. 이따가 한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또 한 번 더 받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3번을 받았거든요. 나중에 그러고 한 1학기 끝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 그 센터 관리하시는 그 교수님이 저를 불렀어요. 불러서 3번의 검사지를 주셨는데 ISFP 점수는 하나도 없고 3번 평균 점수가 96, 98, 98, 100이었어요. ENTJ가. 그래서 저보고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우리 인격과 기질이 치우쳐 있으면 이게 불균형을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제대로 된 상담 치료가 필요하다. 저는 기담지 않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성격 유형 진단 검사, 사실 저는 이렇게 별로 신빙성 있게 믿지 않아요. 저는 제 자신이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네요. 저 건강해요. 아주 올바르게 잘 건강히 크고 있습니다. 다 컸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격과 성숙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MBTI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거예요. 맞죠? MBTI를 하고 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자신을 조금 돌아보게 된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떠한 기질을 갖고 있는지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정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고난 기질은 바뀌지 않아요. 저처럼 제가 타고난 기질, 이거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질이 성숙해져 가게 하는 것. 불균형을 이루던 나의 기질이 균형을 이루게 하시고 나의 다듬어지지 못했던 성품과 인격이 다듬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질은 여전히 저는 ENTJ의 기질을 갖고 있고 이것을 잘못 활용했다가는 양극단의 결과가 나요. 아주 타고난 리더십을 발휘하든지 아니면 독재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기질을 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목회자라는 또 직분을 주셨고 거기에 걸맞게 이 기질을 사용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난 부분들을 깎으시고 또한 저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시면서 제가 NF, SF 절대 이해 못하지만 이해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막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온 동네 사방사방 이렇게 다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화하고 있는 상대가 나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죠. 예. 왜냐? 그 사람들의 또 고유한 성품이 있고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다름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나와 조금 다른 성격과 기질로 다르게 행동하고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가 90% 이상이 NF, SF, 그 다음에 특히 J 거의 없고 다 PPPPPP지만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몰랐죠? 우리 작년에 검사하고 깜짝 놀랐어요. NT 둘이 있었어. 아, 한 명 더 있었지. 조승 3명 있었어요. NT. 아니다, 한 명 더 있었는데. 이수아, 맞죠? 이수아. NT 4명 있었어요. NT 4명 있는데 나머지 40명 이상이 다 NF, SF였어요. J 손들어 있는 J 몇 명 없었어요. 그것도 한 4명인가? 한 5명밖에 없었어요. 다 PPPPPPP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산이로되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로되라는 것을 좋아하는 디모데예요. 어떤 건지 알겠죠?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로되. 막 1분 1초가 막 경각이 막 달려 있는데 저는 막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전혀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1분이 지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디모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예배 시간이 1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10분 뒤에 시작해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우리 디모데라는 거죠. 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성격 유한 진단 검사라든지 우리가 요즘 또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우리 검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관심을 두게 되느냐? 결국 우리 자신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고 또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나의 장점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에 힘쓰는데 타인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잘 압니까? 잘 아세요? 여러분들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내 성격은 이렇고 나는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것을 공부했고 또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내 앞으로의 인생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자 그렇게 여러분들의 스스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똑같이 그렇게 본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들 제가 이제 뭐 저의 자신에 대해서 이렇다, 제가 아니면 저렇다 잘 얘기는 하진 않아요. 뭐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숨기지 못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고백을 하지만 잘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을 안 해도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만큼 저는 좀 잘 행동으로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저의 겉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 내가 이러한 성격이고 이러한 기질이라고 어림짐작을 하겠지만 제 속사람의 제 마음과 내면은 다 알지 못해요. 저 또한 저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저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참 카멜레온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임기응변에 너무 능하니까 상황과 때에 따라서 제가 너무나도 임기응변에 능하니까 저는 어떨 때는 내가 진짜 카멜레온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과 태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대할 때, 친한 친구를 대할 때, 어색한 친구를 대할 때, 제발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원수가 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을 때 우리는 모든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 가지 모습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알아가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는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더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가족 공동체 또는 우리가 공동체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회였지만 지금은 개인주의화되어 있는 사회잖아요. 맞죠? 오늘날 내 인생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잖아요. 맞죠? 이제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그렇죠? 결혼하면 더 그렇습니다. 맞죠? 이제는 뭐 집도 따로 사는데 뭐가 선하다고 맞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 그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 참 저희 부모님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저와 제 성격은 그래요. 저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정이 넘치시는 저희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이 전화가 오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일이 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이거는 정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아버지를 닮았어요. 뭐 외모부터 해서 성격부터 해서 모든 것이 아버지를 닮았어요. 완벽한 친감이다. 우리 친구는 다 뾰족하게 생기고 다 삐쭉 말랐고 이렇게 다 그래요. 근데 우리 형은 외가를 닮았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딱 보면 똑같이 생겼고 무엇보다 성격과 이런 것도 정말 외가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가는 제가 봤을 때 전형적인 NFSF예요. 그리고 우리 친가는 전형적인 TJ입니다. NT, ST 뭐 다 TJ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저는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은 모든 계획과 루트를 다 짜고 시간까지 다 정하고 그다음에 장소와 모든 것을 픽업을 다 해놓습니다. 저희 형과 어머니는 당일날 차를 타면 어디를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처럼 다릅니다. 다르지만 함께 섞여 살아갔어요. 근데 이제 떨어지니까 저는 저의 성격대로 이제 부모님을 섬기는 거죠. 하지만 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저한테 바라는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한 가족이고 한 부모 밑에 태어난 아들이지만 결국에는 성격과 여러 가지 모든 사고와 이런 것들이 틀린 거예요. 그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도 다 성격과 기질이 다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가 이제 너무 개인주의화된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니 상대방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또한 그 무관심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들 모든 지체들과 한 번씩 대화 다 나눠봅니까? 저야 물론 뭐 다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인사하고 대화 나누고 또 예배 전에 얘기를 못 나눴으면 마치고 또 인사하고 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해요? 보통 그렇지 않죠. 예배 딱 끝나면 사랑방으로 흩어져서 사랑방 안에서 또 교제 나누다가 또 뭐 시간 되고 뭐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또 따로 만나긴 하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잖아요. 맞죠? 이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몸이는 공동체라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겉면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라. 우리가 육체의 일을 다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육체에 속한 모든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바르게 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봄으로써 우리의 삶을 점검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따라 바르게 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먼저 누구를 살펴보라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자신과 함께 또 누구를 살펴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몸이는 지체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다시 말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사람이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바르게 고쳐주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그 어떤 죄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너희가 시험받지 않도록 너희 자신 또한 살펴보아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우리가 성령을 따라 바르게 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항상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니까 리더로 섬기고 임원으로 섬기니까 내가 여러 가지 또 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또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대체적으로 내가 모든 신앙의 삶에 모범을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 또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평가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지 말고 무엇을 기준을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아 내가 진정으로 나의 속사람과 나의 모든 겉사람 모든 것들이 나의 속과 겉이 진정으로 성령을 따라 바르게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으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항상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살펴보는 거 그치지 말고 또 누구를 살펴보라는 겁니까? 한 몸이는 지체를 살펴보아라. 그래서 그 지체가 만약에 실수하고 잘못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지체를 바르게 말씀으로 권면하여 그 신앙을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한 몸이는 지체를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의 한 부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앞뒤 좌우 한번 바라봅시다. 고개를 팍팍팍 돌려서 우리 앞뒤 좌우 한번 바라봐요. 여러분들 지체를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그 지금 보이는 그 지체의 얼굴이 혹시 볼 때마다 새롭고 어색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순간 우리가 정말 상대방에게 너무나도 무관심한 공동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바라봤을 때 어때요? 얼굴이 익숙합니까? 익숙해요? 아멘? 예, 익숙하죠? 그리고 바라봤을 때 그 지체의 모습이 사랑스럽습니까? 별로 안 여기는 안 사랑스러우면 안 되는 그 관계인데, 예. 큰일입니다. 나중에 싸움은 끝나고 하세요. 알죠? 사랑스럽습니까? 예. 우리가 항상 지체를 바라볼 때, 볼 때마다 우리가 반갑고, 기쁘고, 사랑스럽고,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살펴보는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결국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얼만큼 우리가 관심을 쏟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따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경건의 훈련에 힘쓸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 드림에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근데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축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한 몸이는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한 몸이는 지체를 진정으로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한 몸이 이런 지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살펴보고 돌아보며 또한 우리 자신의 삶을 또 살펴보아서 함께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살펴보지 않는다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은 사실 숨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숨길 수가 있느냐? 우리가 경건의 모양으로 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또 경고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거짓이다 그랬어요. 죽은 경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참된 경건의 사람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경건의 합당 열매 맺는 삶이라고 했어요. 근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경건한 척하고 해도 또는 아무리 상대방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상대방을 향한 정죄의 말이라면 그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언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바르게 한 몸이는 지체를 말씀으로 권면하여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너의 눈을 가리고 있는 죄의 들보를 발견해서 빼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가? 결국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죄의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들보라는 것은 건축물을 세울 때 중요한 그 문의 틀에 잡는 두 개의 기둥을 뜻합니다. 근데 그
그것이 우리의 눈을 양쪽에 하나씩 가리고 있으면 우리가 앞을 바르게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바른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지체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죄의 들보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먼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른 영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지, 내가 언제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 그 뜻에 합당하게 나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과 날마다 교통하고 동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고 우리 자신에게 먼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가장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누구보다 가장 내가 열심으로 기도를 하고 내가 그 누구보다 열심으로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있고 누구보다 나는 큐티를 열심히 하고 있고 난 누구보다 열심히 디모데 공동체나 부서를 섬기고 있고 이 모든 부분에서 나는 누구보다 열심이고 모범적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는 이래서 안 돼. 저 자매는 저래서 안 돼. 우리 디모데는 이래서 안 돼. 무엇인가 우리가 바르게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즐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눈에 지금 들보가 끼어 있어서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또한 영적인 교만에 빠져있는 병들어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죄의 들보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죄의 들보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의 들보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반응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친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죄의 들보를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실제적인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과 어떠한 영적인 관계 속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또다시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애통하며 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된 심령으로 이제 한 몸 이런 지체로 돌아보게 되고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권면하여 함께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만일 누구든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앞에 2절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서로 짐을 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아무리 서로의 짐을 각자 지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그것이 속이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사실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지도 않았고 우리가 각자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눠지는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다시 말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펴보면 결국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발견하여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바르게 점검하고 살펴볼 때 우리는 결국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자기 점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는 교만하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들이 세워놓았던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맞죠?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 나는 크면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 중학교 때는 중학교대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세웠을 거고, 고등학교 때는 대학의 진로를, 대학교 때는 이제 취업과 또 직장에 대한 진로를, 또 나중에 취업을 하고 직장을 하게 되면 결혼에 대한 여러분들 계획을 세울 겁니다. 아직까지 세우지는 않겠지만 세우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됩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뜻대로 돼요? 될 것 같아요? 잘 되지 않아요. 참고로 저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스티브 잡스의 그 예를 한번 드셨는데, 저는 예전에 스티브 잡스를 잘 몰랐어요.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갑자기 어느 순간 눈 뜨고 딱 깨어나 보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이폰이 나왔잖아요. 맞죠? 우리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까지는 삐삐삐삐삐삐삐삐였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가 되니까 약간 휴대폰이 보편화되어서 플리폰 아세요? 탁 하면 뚜껑 탁 열리는 거. 알란가 모르겠네. 예, 하여튼 나중에 혹시 궁금하면 응답하라 1997을 보면 나옵니다. 그건 탁 치면 이렇게 뚜껑 탁, 휴대폰이 이렇게 생겼으면 반틈 밑에 뚜껑 열린 거예요. 뚜껑 탁 열리면 이제 뭐지 번호가 딱 나오는 건데, 그런 거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대학교 올라가니까 이제 애니콜에서 탁 치면 반틈 뚜껑이 이렇게 딱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되니까 슬라이드폰 나오고. 우리 때는 어떻게 보면 다 이런 피처폰이에요. 아날로그 폰을 우리가 썼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휴대폰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게 되는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가 되니 갑자기 그냥 그때부터 스마트폰을 썼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티브 잡스도 알고 애플도 알겠지만 저희는 잘 몰랐어요. 저희 때는 언제나 뭐 IT계의 대부를 하면은 늘 우리는 빌 게이츠였어요. 우리는 늘 빌 게이츠. 왜냐? 우리는 윈도우 세대잖아요. 윈도우 세대. 우리 내 초등학교 6학년 때 윈도우 9가 처음 나왔거든. 정말 신세계였어요. 맨날 그 플로피 디스크 넣어갖고 이렇게 딱 뺐다 놨다 뺐다 놨다 이렇게 하다가 윈도우가 딱 등장하니까 이거 완전 신세계인 거예요. 그런 세대예요. 저희는 그런 세대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때는 빌 게이츠가 엄청 유명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혜성같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거예요. 물론 뭐 IT계에 종사하고 그쪽에 관심 있었던 사람들은 알았을지 모르지만 사실 대부분의 보통 일반 시민들은 스티브 잡스를 잘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순간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스티브 잡스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죠. 그 세계적인 대부호들, 그 사람들은 돈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인맥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뜻대로 다 살아갈까요? 자기가 세워놓은 모든 인생의 계획대로 다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질까요? 그럴 것 같았으면 빌 게이츠가 그렇게 암투병을 하다가 죽지 않았겠죠. 빌 게이츠가 스티브 잡스 그렇게 죽지 않았겠죠. 그리고 빌 게이츠가 그런 타락하고 문란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지금 세상 모든 언론이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 사건이 터지기 이전까지 빌 게이츠는 정말 많은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 건강 가정을 이룬 사람, 유태인이잖아요. 유태인에서 건강한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빌 게이츠의 모든 것들은 다 기독교와 연관된 거였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일어난 그 하나의 사건, 아내와 이혼을 하고 이혼한 이유가 그 모든 성적인 문란함의 생활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 다 드러난 순간 모든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더 이상 빌 게이츠를 언급하지 않잖아요. 맞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빌 게이츠는 혹시 생각했을까요? 아마 본인의 평생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사건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인생의 계획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에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은 결코 옮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이번 지금 이제 수련회 앞두고 있잖아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수련회 딱 앞두고 여러분들 시험하세요.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는지. 그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하려는 그 결단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결단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수련을 앞두고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살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이 지금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가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여서 바르게 살필 때 우리는 결코 자랑하지 못한다. 왜냐? 자랑할 만한 요소가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죄인된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베푸르신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고 그 은혜에 합당히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결코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스스로 속여왔던 것, 되어지지 않았으면서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짐을 각각 나눠지는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오히려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서 진정으로 우리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하나님과 어떤 신앙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어놓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한 몸 이런 지체나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서로 함께 짐을 나눠질 수 있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신앙 공동체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가 져야 될 짐이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짐입니다. 그 짐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멍에는 무겁기에 그 멍에를 친히 벗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짐을 지어주셨는데 그 짐은 그 무엇보다 가볍다 했어요. 그 가벼운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눠지는 것이고, 그 함께 나눠지는 것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서로 함께 짐을 나눠지는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의 모든 겉모습과 우리의 속사람을 바르게 진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결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고 살펴보아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합당한 모습을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한 몸이라는 지체를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 서로 함께 짐을 나눠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룩한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